11월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밑줄을 긋는 이야기를 살필 때 시편 100편입니다. 그리고 4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지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다니엘 기도의 한창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4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처음 저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21일의 시간입니다. 그것도 한창 활동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다 뒤로 하고 21일의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듣고 기도를 한다는 게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21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1년에 11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의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36일이 1년에 11조의 날이지만 그래도 21일의 시간입니다. 첫날 그 오름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21일 동안 그 강사진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21일 동안 어느 강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게만 주는 말씀, 나에게만 허락된 바로 그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고 또 선포되어지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레마에 들려지고 내게만 주시고 내게만 허락된 말씀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만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또 내게만 허락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청년들과 학생들의 인생이 바뀌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단 하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레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동일한 그 레마의 말씀이 축복처럼 그 말씀처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4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참석 못했는데 그냥 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5번은 참석하겠다. 내가 한 주 동안은 참석하겠다. 내가 주말과 주일만은 참석하겠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확정하고 작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 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월입니다. 달력을 보면 이 4월과 함께 쉬는 날이 아주 없는 정말 빨간 날이 전혀 없는 참 스산한 11월입니다. 여러분 12달 중에 참 재미없는 11월입니다. 여러분 가을의 끝과 겨울의 시작이 만나는 가을도 아니고 또 겨울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11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산하고 재미없고 어정쩡한 11월에 오늘 우리 교회의 달력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밑줄 하나 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밑줄을 그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산하고 재미없고 어정쩡한 11월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100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시편 100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시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불러야 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들어가다는 단어가 너무 쉬운 단어 영어로 하면 여러분이 컴퓨터 할 때 뭘 아시죠? 엔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엔터를 치면 그 문에 들어가고
여러분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감사하고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과 여러분 그의 궁정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 하나님은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감사로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하는 곳, 여러분 우리가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하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6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 오늘 현수막에도 붙어있는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아멘. 오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당당함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산골 오지라든가 여러분 상간벽제의 교회든지 여전히 지하의 교회든지 아니면 오늘 상가 같은 교회든지 아니면 도시에 써진 대형 교회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집, 주의 몸된 교회에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제 마음에 솔직히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렇고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전국의 교회들의 기도 제목을 지역별로 20분가량 PPT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PPT에 실린 교회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가장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90% 가까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 제목 위에 교회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의 기퉁이에 세워진 교회, 오래된 시골 교회의 모습, 때론 덩그러니 판넬로 지어진 교회, 때로는 집에 교회 간판만 세워진 어느 교회 등 여러분 이랬다 할 모습의 교회는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기도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신 곳이 초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서신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 형편과 처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답함과 속상함이 솔직히 절로 나왔던 저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도 근사했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의 집이 그래도 폼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의 이 고민, 이 속상한 답은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변두리 상가 위치한 교회이든 아주 오래된 시골의 교회이든 아니면 어느 집에 교회 간판만 세워진 교회이든 아니면 도시에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이든 그럼에도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기 위하여 필요한 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답을 교회의 달력 11월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에 엔터를 치며 들어갈 때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상간 오지의 교회이든 오늘 우리 같은 상가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이건 아니면 지하에 위치한 교회이든 아니면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이건 여러분 그 같은 자리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 문집을 넘어설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몸된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몸된 집에 당신의 몸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 올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자마자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땡큐 감사의 고백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성도, 함께 부를 노래, 함께 앉아있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작년 저희 큰아들 녀석이 공익문제로 한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처음 진행할 때는 잘 풀리는가 싶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혔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아보고 이리저리 전화해서 문의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부대심사 끝나고 사단심사 끝났습니다. 다들 되었다고 이제 나갈 수 있겠다고 이야기해 줬고 부대 대대장도 그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사에서 다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실망과 함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리저리 동분서도 준비했는데 심사하는 사람들은 고작 30장 문구 하나에 꼬투리 잡아 부결을 시켰던데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 분노, 더 나아가 원망스러움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 결과 통보받고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앉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따지고 제 분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말씀하셨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으시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 안 하시면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저 아들 녀석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악다군을 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지나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심사를 진행했기에 새롭게 서류를 준비하는 작업, 다시 진단서와 소견서를 만드는 작업. 근데 제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이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불편한 가운데 오후쯤에 이래가 부대에서 전화를 저희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뜸 제게 이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순간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수고와 애썼던 아버지의 정성과 고마움을 이래가 잘 알고 자기도 실망하고 낙담했겠지만 아빠 역시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울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에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다짐했습니다. 기여히 해주겠다고 어떻게든 만들어주겠다는 다짐의 고집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이야기를 왜 꺼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 우리의 고마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 대한 이러저런 실망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왜 안 되는지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다니엘 기도의 첫 시가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시험이 드는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그럴 때 저처럼 분노와 짜증과 악을 쓰고 하나님께 실망했다면 눈을 부라리기도 합니다. 그런 제가 왜 울컥했겠습니까? 이래 한마디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물렁거리면서 제 스스로 다짐하고 고집부렸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기어이 해주겠다. 어떻게든 만들어 주겠다는 마음이 그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고집이 생기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이 생기는데 떡을 달라실 때 돌을 주지 아니하시고 생선을 달랄 때 정갈 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이나 하겠냐는 것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시편 50편입니다. 50편입니다. 그 관절 23절의 기록이 그 기록 아닙니까? 2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오시도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문에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문짐을 여러분이 엔터를 치며 넘어섭니다. 늘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마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물렁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물컹해지도록 우리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래가 저의 마음을 헤아려 저의 수고와 있음에 아빠 고맙고 감사하다며 저를 영화롭게 했듯이 오늘 여러분 역시 일주일의 삶 비록 이리저리 죄이고 이리저리 여전히 불리하는 숙제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보이고 때로는 기도했음에도 시험에 들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억합시다. 그런데 여전히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 고마움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밑줄을 긋는 11월 한 달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다 헌금하실 때에도 저는 우리 신립사님이 매주 감사의 제목으로 부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야기, 감사의 내용을 써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놀라운 감사 영광이 주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스산하고 재미없고 또 가을인지 겨울인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기절 11월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100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이제 끝나지 말고 또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한 절에 감사가 2번, 찬송이 2번 등장할 정도로
감사와 찬송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찬양을 참 많이 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찬양과 여러분 더 좋은 찬양을 여러분이 그래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빈들의 마르풀 같이 그 후렴 부분도 여러분 최근에 나온 새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조금은 낯설 수 있습니다. 교회 형식이 있고 또 교회의 순서가 있고 교회의 틀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15분가량 이어지는 찬양이 새로운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안의 문에 엔터를 치며 들어가면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성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단이 15분 준비하는 것 절대 겉으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혹 처음 오는 분이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 15분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분 역시 그 찬양의 영광, 찬양의 감격, 찬양의 광희 가운데 힘을 하실 수 있도록 그 15분의 시간에 찬양단이 어떻게 준비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기를 주님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우리 교회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찬송에는 그 말 속에는 그냥 찬송이 다른 것을 준비하기 위한 방편, 그냥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하찮고 쓸모없게 보이는 그 말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게 저는 찬송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목사의 말씀이 있어야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왜 하나님을 찬송만 하는 것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찬양해 주는 영광, 그 찬양해 주는 감동이 여러분 설교가 주는 영광과 감동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찬양 집회는 찬양만 있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찬양 집회에 말씀 없지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문에 엔터를 치고 들어가는 자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성축하라는 예배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을 좀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찾아야 되니까요. 737페이지의 느헤미야 8장입니다. 자, 8장입니다. 5절과 6절 9장을 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찬양 기도할 때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그런데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 찬양 인도자의 소리에 따라서 아멘! 그 찬양에 가서 아멘 했던 것처럼 아멘 뜻이 뭐라고요?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면서 손을 들어 응답하고 여호와께 경배, 다른 말로 찬송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아멘이라는 단어 앞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숙현 집사님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은
그 몇몇 지인분들과 만나 수다를 떨며 지란주기를 가지는 날입니다. 제가 퇴근하시는 집사님 손에 그 친구분들과 커피라도 한잔 하시라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드렸습니다. 한사과 손살을 치는데 뭐 제가 쉽게 불러놨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후에 몇 자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전 같으면 제가 종종 보내는 문자에 늘 짧게 한마디 아닙니까? 네. 그냥 네입니다. 별탄코 두 글, 세 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문자를 달아주셨는데 이번에도 제게 주신 문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역시 단문자입니다.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집사님 어떤 형편에 우리 교회를 나오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의 시간이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집사님 입에서 아멘이라는, 어쩌면 집사님에게는 쉽지 않은 그 말씀을 교회에 나오고 생전 처음으로 달아주셨습니다. 아멘.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차고 있는 넥타이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자주 차는 넥타이입니다. 3년 전 제 생일이라고 김승우 집사님이 해주신 넥타이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제가 이 넥타이를 선물 받고 2달 연속 이 넥타이만 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가장 많이 이 넥타이를 제가 뺍니다. 제 마음에 집사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담고 집사님이 이 넥타이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일지에 대한 마음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이 넥타이를 애용하고 차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넥타이를 주시면 저는 그 넥타이를 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성경 기록대로 우리 모두 역시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들으십시다. 아멘. 다시 9장입니다. 느헤미야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6절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시작. 또 레이 사람 에스와 당미엘과 바니오와 하산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그러면서 계속 송축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심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역시나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향하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땅과 땅의 모든 만물과 바다를 지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 향하여 여전히 그들의 찬양 예배, 찬양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왜 찬양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없겠습니까? 저는 그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우리 한번 찬양으로만 뜨겁게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찬양이 허투루 준비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송축되어지는 그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그 3절의 기록입니다. 다같이 3절 다같이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높은 산이 어떻고
거친 들임이 어떻고 소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상간 오지의 교회면 어떻고 변두리의 상가면 어떻고 지하에 있는 교회면 어떻고 지방칸에 세워져 있는 교회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내 하나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면 할렐루야 찬양하며 순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작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송경희 목사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행복과 그리고 감사와 어머니의 기도로 작년과 금년 한국교회 축복적으로 허락하여 주셨던 목사님이시고 찬양해 드립니다. 하루는 목사님 믿고 사랑하는 지인이 목사님의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작업실 비밀번호 키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그간의 근황을 서로 나누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잠시 작업실을 둘러봐도 되느냐고 지인이 물었습니다. 흔쾌히 둘러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실을 둘러본 지인이 잘 봤다며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어머니가 자고 있는 목사님 급하게 깨우셨습니다. 그 목사님 휴대폰으로 연거푸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문자를 확인해 보았더니 목사님 통장에서 연거푸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문자였습니다. 일에 빠져나갈 수 있는 한도대로 몇 번에 걸쳐서 돈이 빠져나가는 문자였던 것입니다. 그 통장에는 공과금과 월세와 생활비가 다 들어가 있던 통장입니다. 급하게 작업실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과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어제 찾아왔던 진 목사님의 였습니다. 목사님의 지갑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잠든 밤에 통장에 돈을 인출해 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통장의 비밀번호가 작업실 비밀번호였습니다. 어머니는 펑펑 울고 있었고 한쪽에 사모님 역시 망자실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참담 마음에 다시 작업실에 올라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 멍하니 그렇게 앉아있다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 목사님이 그동안 작업하고 있던 곡이 하나 보였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이유로 매를 맞고 그 빌립보의 차가운 검에 갇혀서 뜨겁게 찬양을 했다는 말씀 묵상하는 중에 가사를 붙이고 곡을 만들어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작업을 해두고 덮어뒀던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곡을 클릭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써 내려갔던 가사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너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게 있는 것 다 가져가고 없어지고 배신당했는데 이 가사의 고백이 네 고백이 맞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그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면 찬양하고 있는데 너 정말 이 가사가 네 고백이냐고 연거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무릎에 그 자리에서 다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사를 적고 곡을 만들어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 있는 충만이라는 가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그리고 가장 밑에는 무슨 글입니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네가 써내려간 가사대로 물질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가 배신을 당해도 원망과 불평 대신 이 곡의 제목대로 충만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돈, 사라지고 가까운 지인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동일하고 똑같은 현실에서 그 작업실에 앉았을 때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이었습니다. 여전히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이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 매를 맞는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 바울과 실라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것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목사님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다시 누군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십니까? 2023년 지난 10개월의 지난 시간은 어떤 시간이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11월 달은 또 어떤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찬양이다. 그게 꽃들도라는 찬양이다. 그게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다. 그게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다. 그게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많이 부르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이다. 그게 내 영혼이 은총이 원하는 찬송가이던, 여러분, 우리가 부를 노래 찬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11월 동안 주일이면 교회 문턱에 넘어서고 멘트를 치며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두 가지 하십시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우리 모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는 실전 찬양입니다. 찬양하면서 모든 순서를 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럴지라도 우리 예수 때문에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마음 다해 찬양을 쏟아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지만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고마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내 안에 예수 않은 때문에 내 것은 안에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궤 있기 때문이야. 신비하지만 신뢰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엔터를 치며 문을 열고 문지방을 먼저 들어설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이 가장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는 11월의 한 달의 축복을 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주님께 드릴 것들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으로 드렸습니다. 10개 중 하나가 또한 구별이 되어서 10의 1조를 또 여러 교회를 기억하면 성경금과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 건축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주의 은혜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집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교회 가운데 참여하는 식구들 가운데 간증 하나 고백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기록이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이 그저 성경의 기록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고백되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드리고 싶고 몸은 드리고 싶지만 드리면 손길이 있습니까? 그 손길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어주심 하나님 넘치가 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감사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많은 은혜와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11월 한 달 다니엘 기대와 더불어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에 밑줄을 긋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 위에와 신앙의 자를 주고 대한민국과 성산들 위해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5만의 교회와 2천의 300의 교회 그리고 특별히 성종도 가장 높은 것 끝자락에 나가도 들어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 임재와 축복의 길목에 서있는 우리 남국 교회 위에 출타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